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이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답이 없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하튼 이런 질문은 인문학자도 대답을 못하고요. 철학자도 대답을 못하고 신문 기자도 대답을 못하고 예술가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또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근데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만 이런 질문을 다루고 성경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가 그거 다 인정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성경은 다뤄요. 그리고 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고, 성경을 그냥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더 북 그래요. 그냥 그 책,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향을 딱 그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산속에 돌로 깎아놓은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돌에 새겨놓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일생을 그게 묶여서 사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님이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름날 달을 보고 막 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피조물에게 기도하고 피조물에게 빌고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딱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경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경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그 생기가 원어를 보면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람을 훅 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 넣었다 그런 뜻도 되고요. 돌풍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센 바람, 강력한 바람, 강한 바람을 그 코에 훅 불어 넣었더니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영이 생기, 그 바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도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숨결도 원어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생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샤마, 바람이에요. 바람. 전능자의 하나님의 바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훅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은 공기를 마실 때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또는 어떤 바람이 내 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미지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아주 그 센 바람,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는 그 이미지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 욥기서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또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욥을 막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욥을 신학적으로 막 정죄하잖아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아주 그 길고 긴 신학적인 논쟁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려고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38장과 4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꼭 이 말이 붙어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40장에도 여호와께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말씀하실 때 꼭 바람의 이미지, 폭풍의 이미지, 강력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그냥 푸뉴마예요. 신약에서 푸뉴마. 그리고 사람의 영, 그래도 푸뉴마. 그리고 바람, 그래도 푸뉴마예요. 성령도 바람인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로 다 써요. 바람, 영, 성령,
같은 말이 다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어가 다양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이미지가 어떤 바람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바람에 대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디서는 강하게 불고 어디서는 좀 약하게 불고, 강약이 있을 뿐이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또 계절의 변화가 와요. 봄에는 봄바람이 부는 거고, 여름에는 또 남태평양에 고온다습한 바람이 부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고, 또 겨울에는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또 북쪽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바람이 하는 거예요. 기후와 온도와 습도를 바람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이것도 바람이 결정하고요. 장마와 태풍, 이것도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상과 자연현상의 배후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뜨거운 데는 계속 뜨거울 것이고 추운 데는 계속 추울 것이고, 이 바람이 파종과 추수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바람이 결정해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바람이 결정해요. 우리가 겨울에는 겨울 음식 먹고 여름에는 여름 음식 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변화와 삶의 양태들을 바람이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곳에 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결정해요.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온 천하와 우주 속에 어느 곳에서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또 부드럽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 모든 곳에서, 또 우주 모든 곳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홍영종 집사님 아들 홍지훈이 한 2달 전인가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순간 당황했어요. 그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나, 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지금 숨 쉬고 있지? 근데 네가 코를 막고 숨을 못 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숨이 막혀서 죽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우리의 숨과 같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분이란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란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잘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훈이는 이해가 100%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은 분이구나, 그것을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내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하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호흡, 바람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안 먹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한 2달 동안 밥을 굶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면 한 3분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분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야 우리 삶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이상해져 버리고 왜곡되어 버리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그 사역의 공생애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때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이방신, 우상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쇠붙이나 이런 것들로 뭐 주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정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든지, 어쨌거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다가 또 수레에다 싣고 가서 거기다 옮겨놔요. 왜냐면 꼼짝도 못 하니까요. 우상이 뭐 말을 하겠어요? 듣기를 하겠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하겠어요? 제 손과 발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 우상을 힘들게 만들어서 힘들게 또 어떤 지정된 장소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그냥 통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거리 길가에 바위돌하고 똑같아요. 비동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막 손 빌고 음식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경배도 하고 연불도 외우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막 연불 외우고, 악기도 막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런 거예요. 피동적인 존재예요. 어떤 뭔가 아무것도 못해요. 받는 존재예요. 뭘 해줘야 돼요. 옮겨다 놔야 되고. 근데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우상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상의 그런 이미지로, 그 수동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물건 취급하면 상처받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우상처럼 물건 취급하시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상은 어떤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해도 되고, 우상은 내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취급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무 조각이니까요. 바위 돌덩어리니까요. 아니면 쇠붙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옮기는데 우사가 죽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왜 그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게 딱 잡았는데 그런 사람이 죽습니까?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수레에 싣고 갔어요. 짐짝처럼, 우상처럼. 우상은 수레에 싣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아니면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많이 한 거죠. 우사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 우상처럼, 다른 신들도, 다른 우상들도 이런 식으로 옮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옮기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우사의 사건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런 일을 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전쟁도 잘했어요. 정치도 잘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전쟁 나가면 전쟁 잘하게 해주시고, 자기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수단이에요.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다든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싹 남겨가지고 온다든가,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해버려요. 내가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의 진리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참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신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 읽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없을까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진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근데 이 모시고 갔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take예요. take. 툭. 과거형으로 써서 툭. 그러니까 예수를 they took him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일단 주어가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목적어로 돼버렸어요.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거예요. 그리고 쓰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모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툭이에요. 툭. 데리고 가며.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가지고 가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그 단어가 있어요. 지고 가다, 메고 가다, 가지고 가다, 들고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 승객, 사람,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 분.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이 문장만 보면 이상한 게 전혀 없는데 그 맥락 속에서 보면 조금 어색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별로 존재감이 없어졌구나.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 분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피동적 존재로 그 문장에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싣고 가거나 내가 데리고 가거나 내가 갖고 다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내 가방에나 내 몸 안에나 내 차에나 데리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술에나 차에나 배에다 싣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은 전 세계에서, 바람의 영역은 공중과 바다와 산과 들과 대륙과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과 거대한 스케일로 움직이지, 바람은 그냥 내 주머니에나 내 자동차에나 내가 다니는 배에나 그런데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시고 바람이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이게 맞아요. 예수께서 나를, 예수께서 우리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리 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를 보내라. 성령이 다 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로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 나의 주격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가만 정체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세게도 불고 약하게도 불고 동서남북 그냥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성령은 수시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과 어떤 깨달음과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의 바람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바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게 내려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세상 광풍이 와서 파괴하고 죽이는 이 바람이 와서 나를 쓸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잖아요. 세상 바람은 그렇게 위험해요. 세상 바람이 나를 불어버리든지,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바람 속에 있는가, 이 말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람을 꾸짖는 분이다. 바람을 꾸짖는 분이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굉장히 지금 힘주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흔하게 평범하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많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찾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근데 나머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면 그 뒤편에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지. 그냥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말씀이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아무 책망의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말 속에는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풍자예요. 그 속에는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을 묘사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사역의 초기 단계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물이 뭐냐면 배의 뒤편이에요. 배의 뒤편. 그냥 예수님이 뒤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계시냐면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지금 배가 뒤집혀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런 상황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시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모든 그 권한을 잃고 그냥 은퇴해버린 정치인처럼 그냥 뒤에 가 계신 거예요. 아무런 의사결정권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돈은 내가 직장 가서 벌면 되는 거고, 운전은 내가 하는 거고, 뭐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뒤편에 있을 때가 많아요. 배 뒤편. 그리고 주무셔요.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 현실에 어떤 사건이 부닥쳤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고, 내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저 뒤편에 가 계시고,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 뒤편에 가 계시라고, 예수님 저기 가 계세요. 뒤편에 좀 가 계세요. 앞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뒤편에 가 계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저 뒤편에 어디 창고 같은데 눈에 잘 안 띄는데 거기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교회를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은 뒤에 가 계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막대하고 예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거에,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겠지만, 세상 살이에 대해서, 돈벌이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 예수님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좀 앞에 나오시고 나머지 부분의 영역에서는 좀 뒤에 물러가 계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뒷방으로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깨어서 꾸짖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꾸짖어 버리는 분이에요. 잠잠하라. 주님은 여러분, 누가 바람을 통제하고 누가 바람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태풍의 진로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바람보다 주님이 더 강해요. 세상의 그 어떤 태풍보다 주님의 그 바람이 더 강해요. 그 바람을 맞서서 그 바람을 막아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광풍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뒤에 있고 예수님이 앞에 서서 우렁차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꾸짖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뒤편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험한 항해를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세상을 사시고 아마 제 나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근데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항상 귀에 못이 막히게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그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자식들이 다 요구사항도 많고 또 대학은 졸업시켜야 되고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신선했던 거죠. 항상 그랬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자기 인생에 불어와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요. 끊임없이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꾸짖고 그 바람을 통제하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뒤에 가서 주무세요. 베개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예수님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끝없이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그것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다. 임재하시는 분이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두렵다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오는데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41절에는 그들이 심히 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헬라어가 필요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은 데일로스예요. 데일로스. 이건 뭐냐면 겁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위험해서 두려운 거, 힘들어서 두려운 거. 그리고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프호베오예요. 프호베오. 이것은 깜짝 놀라서 두려운 거예요. 아주 경탄의 두려움이에요. 감동받아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고 어떤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내게 딱 세상 광풍이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딱 주었을 때 프호베오 하게 돼요. 경외의 두려움 속에, 경탄의 두려움 속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자기가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치유의 바람이 자기 온 몸과 영혼을 훅 뚫고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프호베오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프호베오예요. 깜짝 놀라고 감탄의 두려움, 경외감의 두려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프호베오,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와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도 요한 앞에 딱 나타나니까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후후배요. 경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가 바람처럼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호베오, 이 경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새로운 비전을 봐요. 새로운 계시가 오고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한 세상이 있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약하고 낡은 옷과 같은 것이구나. 진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는 세상이구나. 그 주님의 그 임재의 바람이 나에게 훅 불어오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탄의 두려움. 근데 데일로스는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모든 것의 뿌리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가지가 나와요.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우울감으로, 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 분노해요. 분노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해요. 마음속에 이 데일로스가 있으면 근심을 많이 해요. 마음속에 데일로스가 있으면 염려에 막 사로잡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자기 성격에도 안 좋고, 신앙에도 안 좋고, 모든 것을 망쳐버려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맨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세상 두려움에, 세상 광풍에 시달려서 죽을까봐, 배가 뒤집힐까봐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포호배호, 하나님의 임재에 그 경외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뭐가 좋겠어요?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게 낫겠어요? 데일로스이겠어요? 푸호배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상처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데일로스에 사로잡혀요. 데일로스의 그 강력한 광풍이 우리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의 바람이 나에게 오면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덮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푸호배호의 바람이 불어요. 경외, 하나님의 임재. 어떤 바람이 내 마음속에 불고 있는가? 데일로스인가? 푸호배호인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분이고, 주님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런 분이다. 세상의 그 광풍보다 주님이 더 강하시다. 세상의 광풍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 임재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 속에 날마다 더 가까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